할렐루야. 우리 좌우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본받겠습니다. 본받고 싶지 않으신 표정을 짓지 마시고 이렇게 본받고 싶으신 표정을 다시 한번 우리 밝게 당신을 본받겠습니다. 네. 반면교사라는 말 아시죠? 반대편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 인생의 자리가 이런 이야기로만 계속되면 사실 인생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는 보여주지 말아야지. 정면교사의 이 반대가 되는 이 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우리,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부모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나 저 상사처럼 되지 않을 거야 했는데 그 상사처럼 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한가? 그래서 상견례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결혼할 며느리 사위가 부모가 어떠한지를 보고 싶어요. 물론 그 상견례 전에 다 드러나진 않지만 그 시간에 잠깐의 말투와 어투와 표정과 몸짓을 통해서 한번 이 아이는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겠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자리라는 거예요. 스승이 있다는 건 행복한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승이 있다는 건 참 좋습니다. 덕분에 저도 어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교회도 그렇고 로고스도 그렇고 우리 수요 미드워십도 있고 또 이제 훈련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분주해서 어디를 나갈 틈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까지 훈련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어제는 이제 제 고등부 때 오셨던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김포 쪽에서 개척을 하신 지 23년 되셨는데 꼭 와서 교사 헌신 예배하는데 우리 얼굴이나 좀 보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딱 시간이 어제 비어서 가서 참 보고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호련단신 그 사모님과 단둘이 두 아이 3학년 7살짜리 데리고 그 김포 그것도 뭐 김포 신도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신도시인 줄 알았는데 김포의 뭐 통진읍인가 면이었다라 이전에 면이었다네요. 그래서 면에서부터 정말 척박한 곳에서 개척을 하셔서 지금 교회도 번듯하게 큰 교회로 한 4, 500명 정도 출석하는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모습이더라고요. 그 은사를 바라보면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 사실 처음에는 갈 때 신도시 안에 있겠지 하고 가는데 점점 가더니 거의 강화도 끝자락 거의 강화도에 맞닿을 때까지 가면서 이상하다 여기가 교회가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가다 보니까 예전에 읍면하던 그러한 동네고 이제 막 아파트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23년의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너무 힘들었다. 나 너무 고됐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은사를 바라보면서 참 제가 다시 한번 숙연해지고 정말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셨지만 다시 한번 제 자리에서도 나도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라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니까 또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니까 제 안에 다시 한번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귀한 인생과 믿음의 스승을 두시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의 또한 믿음의 스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말 한마디가 뭘까요? 자녀에게 인정받는 자리. 저도 아빠처럼 될게요. 저도 엄마처럼 될게요. 아빠처럼 믿음의 사람 될게요. 엄마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보다 보면 해야 되는데 왜 못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와 또 평강으로 서 있었는가? 그게 왜 안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너 기도했니 염려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 간구했니 불평했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사그라들고 간구의 자리가 사그라들면 우리 안에서 계속 나타나는 게요, 염려와 불평과 뭐 원망밖에는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평강을 원하며 기도하고 갔는데 한 주가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장이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여전히 있는 외부의 박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유오디게와 순두계가 다툼,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압력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힘들어요. 여기서도 아까 우리 변호사님 기도한 것처럼 외부적으로도 뭐 여기 이제 임대료도 2배로 올려달라 그러고 막 여러 가지 경쟁은 심화되고, 또 내부적으로도 서로가 서로 보면서 내부적 안에서도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서로에게 분쟁과 어려움이 되어주는 자리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갈등과 불안 속에서 영적인 품격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성을 유지하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여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든지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됩니다. 무슨,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표현이 한 2번 정도 사용됩니다. 이 모든 것들, 이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보시면 참되고 뭐 경건하고, 이거 일반적인 일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요, 다시 한번 네가 참되다. 이 참되다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거짓과 변개됨이 많은 세상 속에서 진리를 품고 있는가? 이 진리의 참됨이 너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가? 경건하다는 게 뭐예요? 천박한 세태 속에서 도덕적, 영적 품격을 가지고 있는가?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올바름을 유지하고 있는가? 정결한 것은요, 세상의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져 있는가?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은 타인에게 덕을 세우고 매력적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칭찬받을 만하다는 건 뭐예요? 비난거리가 없고 존경과 인정받고 있는가? 만일 이 덕이라는 단어는 참 이 바울이 쓰는 참 특이한 단어인데, 아라테라는 단어인데 당시 철학자들이 추구하던 최고의 탁월함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림, 칭찬과 찬사, 믿음 안에서 이것들을 행하고 보여주고 있는지 뭐하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치밀하게 계산하고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수가 없이 행하는 선이 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던, 뭘 섬기던, 뭘 주던, 헌신하던, 봉사하던 주님 안에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지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요? 주님의 생각으로. 한 20, 30년 됐죠? 제가 좋아하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 비서처럼 하라라는 책이었습니다. 또 비서분들이 계시니까 비서처럼 하라. 이게 뭐냐면, 예전에,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삼성그룹의 사장단 출신이 47% 이상이 전부 다 그 삼성 비서실 출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비서로 있다 보면 저 사장이 뭘 해야 될지, 사장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경영자가 뭘 해야 될지 먼저 함께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장으로서의 면모와 인격과 또는 모든 능력들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자리를 예수님처럼 한번 생각해 봐라.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입하여서 반복되는 생각이 마음을 바꾸고 믿음이 바뀌면 여러분, 삶의 태도와 습관이 변화되면서 인생이 바뀐다. 지난주에도 우리 인턴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저랑 잠시 나누는 시간, 제가 뭐 매번 인턴 분들이 오면 꼭 이야기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직업 소명이다. 직업 소명설. 칼빈이 이야기했던 직업 소명. 이 직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다.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 하나가 오늘 하루 시작하는 나의 자리를 완전 바꾸는 거예요. 가정도 소명이고 직장도 소명이며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 주신 소명 안에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니, 종이
주인이 시켜서 가는데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 재질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거든요. 이거 그냥 주인이 시켜서 갔다 오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면 얘기하면 돼요. 아, 저 주인이 시켜서요. 내 책임 아닙니다. 주인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대신에 나는 명령 듣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뭐 차가 있는 사람은 차로 가는 거고, 오토바이 타고 갈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고, 이도저도 없으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내게 주신 환경 안에서 내게 주신 방법과 내게 주신 실력으로 나아가서 일을 처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대신에 이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 주체, 예수의 그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보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주보에 주신 말씀, 잠언 4장 23절. 올해 이 말씀을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그러니까 파수할 만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 지키라는 보호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호해라. 왜 마음을 보호해야 됩니까? 이 안에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보호해라. 근데 우리 마음을 뺏겨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좌소는요,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은 우리가 그곳에서 묵상을 하기도 하고 실행할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었다라는 표현은 되게 무섭죠. 내가 마음 먹었어. 마음 먹었다는 얘기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채플에 나오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실행하기 전에 중요한 게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계산하고 검증하는 자리. 그래서 오늘 바울은 생각해 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담고 내 삶의 자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져요?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배웠다라는 단어에는 제자라는 단어의 근원과 같습니다. 넌 배웠다, 너는 받았다, 전수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들었다, 그리고 너는 보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행하라, 행하라. 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앞에 또 똑같이 타우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들을 행하라라고 얘기해요. 앞에서는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했어요. 착한 것, 뭐 참한 것, 또 뭐예요? 경건한 것, 이런 것들을 주님 안에 생각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바울이 보여줬던 믿음의 선배가 보여줬고, 바울은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보고 그가 보고 듣고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는 뭐예요?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말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생각만 한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알잖아, 내 마음. 마음을 알아가는 자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예요. 어떻게 나에게 해 주었냐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 마음 알죠? 갑자기 지금 우리 김진 변호사님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옆에 김현진 변호사님 착 보면서 말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고백이 될까봐 내 마음 알지. 여러분, 내 마음 알죠 하는데 반응이 와요. 왜? 그 마음을 알 것 같으니까. 왜? 나에게 어떻게 섬겨주고 나를 어떻게 대해줬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한마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생각한 것들을 어떻게 해주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한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생각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하는데 처음부터 다 알고 행하는 사람은 없죠. 저는 우리 전사님들에게 처음에 이제 신학대학원 바로 간 전사님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튜브든 뭐든 다 찾아보고 설교를 많이 들어봐. 많이 들어보고 한 3-4명을 정한 다음에 그 3-4명의 설교를 한번 그대로 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심지어는 와서 부서에서 그냥 그대로 해도 돼. 괜찮아. 영상 녹화 안 되니까 부서 예배는 그냥 그대로 한번 해봐. 여러분, 처음 와서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고 자기가 여러분 똑같이 못해요, 사람이. 제 설교를 듣는다고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똑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따라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무에서 무가 나오는 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가듬고 또 가다듬어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뭐 소속 변호사님들 당연히 서면 쓸 때 서면 잘 쓰는 분들 거 갖다가 한번 따라해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소설가들이 이 습작을 할 때
다른 사람들 것을 다시 베껴 쓰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소설가들 특히 뭐 태백산맥, 뭐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은 아예 그냥 대놓고 습작을 한대요.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조정래 작가도 자기 며느리와 아들에게 자기 책을 그대로 써내라고 했대. 10권을 다 써라. 왜 그렇습니까? 그 문체와 표현과 이런 것들을 한번 그 대가의 것을 보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나올 수 있게끔 변형되며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안 되겠으면 흉내라도 내봐야 돼요.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흉내라도 내보는 겁니다. 뭐 어떤 글 잘 쓰는 분들 보면서 흉내라도 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고 거기다가 한 자락이 더 더해지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목사로서 물론 목회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참 보람을 느낄 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 줄 아세요? 예전에 저도 여러 설교자들을 보면서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따라하기도 하고 그분들의 표현들 가져 인용하기도 하고 많은 설교에 그분들의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어느 날 문득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를 딱 하고 그분이 했던 설교를 딱 들었는데 내가 그분보다 더 한 발짝 더 나아간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딱 적용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께 죄송하지만 내가 이제 저분의 설교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고 나도 이제 그분의 설교에 좀 더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 사원으로 시작해서 과장님, 부장님 보고 배우다가 어느 날 내가 그 정도 이상을 해내고 저분만큼 이상의 뭔가를 내가 딱 해낼 때 그 보람과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주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가셔야 돼요. 나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3년 전에 저희 교회 부부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름 중직자를 다 참여시켰어요. 억지로라도. 한 11커플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60대 우리 집사님 가정도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장로님이 되시는데 처음에는요. 그분이 제가 나중에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 때 들었거든요. 한 번 화가 나면 3개월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요. 무섭죠. 여러분 이런 분들 무서워요. 딱 그냥 다른 방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데요. 그냥 딱 일하고 들어와서 3개월을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죠? 권사님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부학교 하면서 뭐 시킬까요? 뭐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뭐 이런 거 시키거든요. 저 이런 거 못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그랬으면 집사님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이 집사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원래 나는 그래 이런 거 없습니다. 원래 나는 그런 거 못하잖아. 여러분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예수님의 생명,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나가는 게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미션을 주거든요. 매일 저녁마다 산책시킵니다. 매일 저녁에 나가서 인증샷을 찍어서 막 단톡방에 올려야 돼요. 근데 되게 따뜻한 표정으로 찍어야 돼요. 막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제가 억지로 막 시켰어요. 그게 무려 이제 4개월에 걸쳐서 매달 한 번씩 하고 과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이 나중에는요. 이제 이 산책이 습관이 돼요. 그리고요. 각방을 썼는데 합방을 했습니다. 방도 같이 쓰고요. 지금은 너무나 그러니까 그 아빠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자매가 딸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그중에 한 자매가 2주 전에 제 주례하에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와 형제도 믿음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이 아직 결혼 안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꼭 결혼하기 전에 이 뭐 큰 교회에서 뭐 결혼 예비학교 뭐 많이 합니다.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꼭 하셔서 배우셔야 됩니다. 결혼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자리.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나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네, 제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 했더니 사랑한다는 건요. 네, 사랑한다는 건 90%가 용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용서입니까? 라고 했더니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느껴진대.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나를 용서하게 된대. 왜 예전에 그랬을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모든 나의 행동을 용서하게 되고 그 용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내가 용서가 된대. 아내가 왜 나한테 저럴까가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용납이 안 됐는데 이제는 아내를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는 이미 용서했죠. 아내는 이미 용서하고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하나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60이 넘으셨는데요. 너무 인꼬부부처럼 붙은 교회 안에서도요. 너무 두 분이 같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보고 배운 대로 좋은 것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옥은 지금 자기가 감옥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 주신 마음,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시는 게 마지막 구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거기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더 커졌죠. 이전에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하고 행하니까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제는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본체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강이 이제 평강은 선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는 그 하나님 평강을 늘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음을 지키세요. 다시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다. 오늘 로고스의 하루의 직장의 자리도 내게 주신 자리다. 가정도 내게 주신 자리다. 생각하세요. 주님 안으로.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 중에 좋은 것들을 행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리라. 이건 뭐예요? 확정적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반드시 계셔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평강을 주시는데 생각하고 실천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대요. 은혜가 먼저고 실천이 뒤따르면 그 뒤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그대로 따라가는 자리. 여러분 오늘 챗불이 끝납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예배실에 계셨어 뿐 아니라 여러분의 책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실천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검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가능합니다. 어제는 막 죽어도 좋을 것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다가도 오늘 당장은 난 하나님을 믿나?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봐. 주님 안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동안 내가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내가 원망하고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며 내가 낙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섬기지 않았으니까. 이번 한 주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한 주였습니다. 갑자기 우리 전쌤 통해서 한 성도님이 제 설교 중에 본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본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왜냐면 저 그분하고 되게 사이가 좋거든요. 제가 그 설교가 언제지 하고 다시 봐서 봤는데 그 설교도 이분이 요즘 가정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우세요. 왜냐면 남편이 사업을 하다 뭐가 잘 안 되시고 자녀도 첫째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집 문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은혜 안에서 훈련 받으면서 이 아이가 나와서 검정고시도 보고 다시 삶의 자리를 이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주일날 일이 많이 잡혀요. 이분이 이제 그 클린업 이제 집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 일을 하시는데 정리정돈 일을 하세요. 근데 주일날 많이 잡혔는데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순서상 이제 이분이 기도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그날 큰 일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전사님이 집사님 한번 그래도 고민해 보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요즘 힘드신데 집사님 안 되면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일하라고 하세요라고 했는데 전사님은 이제 권면하면서
그래도 집사님 순장이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결단하고 일을 내려놓고 예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우리 집사님이 요즘에 여러모로 힘드신데 꽂힌 거예요. 여러모로 힘드신데 그걸 내려놓고 예배에 참여하시며 섬겨주셔서 제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문구가 상처의 문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의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막 그 말 한마디. 뒤에 있는 곳에, 이게 문맥상 뒤에 있는 곳에 칭찬이고 목회자에게 굉장히 큰 격려라는 말인데 앞에 있는 어렵다. 어려우니까 그럼 일하러 가야겠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2주 동안 교회를 간 거예요. 일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좀 뭐 어이도 없고 좀 마음이 저도 어려워지는, 아니 야 이제는 참 설교할 때 말 한마디도 못하겠구나. 저희 아내 또 뭐라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오히려 막,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 되면 상처받을 수 있지. 상처받은 사람 입장에서 헤아려야지. 제가 가해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참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이거 말고도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주마다 교회 돌아가는 것 때문에 정말 매일 한 주가 저에게는 극적인 한 주인데 내 마음 몰라줄까. 마음이 저도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저도 막 교회에 대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저도 막 성도들에 대해서 막 어려워집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입 다물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네가 제일 미워.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다음날 그 집사님, 그 집사님 제가 안다는 걸 모릅니다. 전사님이 그분이 목사한테 얘기하지 말라 해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근데 주일날 마음이 좀 어려운 거예요. 설교하는데도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제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다음날 오셨더라고요. 방송실 하러 오신 거예요. 이부 때. 그래서 다가가서, 근데 이미 다가가려고 제가 작정한 그 한 발걸음에 이미 그분이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왔어요 하고 어깨 두드려주고 집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봐 너무 반가워요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나가면서 저희 아내도 집사님 2주 동안 왜 못 왔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저의 문제예요. 오늘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어려움의 자리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월요일 아침 여러분 책상 위에서 여러분이 결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생각의 장부예요.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가? 무엇으로 생각했는가? 그리고 여러분 배우고 듣고 본 것을 행하는 몸으로 증명하는 또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평강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걸 놓치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